스가랴 1장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너희를 택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너희를 택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난달에 묵상하면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목이라도 다시 교회를 생각하다, 다시 예배를 생각하다, 다시 정도를 생각하다, 마지막 다시 믿음을 생각하다. 다시 시리즈였는데 스가랴서가 다시 또 다시가 들어가 있어요. 설교 제목에 다시 너희를 택하리라. 스가랴, 자카리아라는 야가 끝에 오면 야외, 여호와 야외 하나님이 끝에 가면 야가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앞으로 오면 엘자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엘리야 할 때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이 야외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이 스가랴 바로 뒤가 말라기서예요. 구약성경 끝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의 구성은 앞에는 모세 오경이 있어요. 5권. 모세가 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소위 토라라고도 하고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우리가 보통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아가라고 하는 시가서 5권이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가 17권이 있습니다. 그 선지서 17 가운데 앞에 있는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소선지서 12권, 12소선지서 중에 11번째 책이 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누구와 함께 보면 좋으냐면 바로 앞에 있는 학개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 끝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한 묶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이렇게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 물론 개인, 한 집안, 가족으로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거기는 그야말로 가족, 패밀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라고 할 만큼 됐던 것은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 시대가 열려집니다. 여러 기드온, 삼손, 입다, 운니엘, 이런 드보라, 이런 사사들의 시대가,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 시대였습니다. 아주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 혼란하고 그런 소위 집안 여러 지파들이 나눠져 있는 그런 것을 나라를 하나로 통일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왕정 시대에 왕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3왕 때가 통일 왕국이었어요.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 번영했던, 풍요로웠던 평화의 시기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구가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돼요. 나라가 분열이 된 것이 언제냐면 기원전 930년, 약 1000년 전에 나라가 갈라져요. 굉장히 오래,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그렇게 남북이 분열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주전 8세기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아수르 최초의 그 오리엔트 지역의 제국을, 엠파이어를 형성을 했는데 아주 잔인한,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주 무자비한 통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는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른 나라로 막 흩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또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를 해서 끌고 가서 포로로 데려가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하고, 그래서 섞이게, 민족이 섞이게, 그래서 단합된 힘으로 반역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소위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더 심지어는 이방인보다 못한 개 취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후에 기원전 8세기, 6세기, 8세기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6세기에 586년에 남왕국도 멸망합니다. 남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을 이어받은 나라였어요. 다윗의 가계가, 다윗 왕조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역시 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포로로 끌고 간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바벨론 지역,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할 때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 왕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슴에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에 있던 많은 귀금속들, 성전에 있는 보물들, 기구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이제 거기 그 고대 오리엔트 지역의 주인으로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신흥 제국이 오는데 그게 바사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아마 이라크 지역에서 좀 더 이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이라크, 바사는 이란,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 바사가 제국이 되고 나서 바사의 첫째 초대왕, 바사를 건국한 초대왕이 이름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세계사에는 사이러스라고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자기 앞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희 목사님이 설교하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537년이에요.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질 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해요. 586년에서 기원전이니까 숫자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70이면 516년이 됩니다. 516년.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왕조, 다윗 왕조가 나라가 망했던 주권을, 우리가 나라 하면 주권, 이 국토, 국민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기준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게 586년인데 70년 후에 516년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걸 70년이라고,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16년 전에 537년에 약 20여 년 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해서 돌아왔어요. 그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에 와서 성전을 좀 재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과 상황이 벌어지고 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하다가 기초를 조금 놓다가 그만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는데, 중단되고 그것이 한 10여 년, 14년 이상 그렇게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중단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제2 성전을 다시 짓도록 촉구한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학개 선지자고 그게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서는 어떤 거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 특히 누가 돌아왔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유대인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인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많은 환상 이야기, 8번에 걸친 스가랴가 본 환상, 요한계시록에도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라고 날짜를, 연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는데 네 번째 왕 다리오 왕 때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다시 촉구하는 메시지가 스가랴서다. 앞에 학개서 1장 1절을 봐보세요. 학개와 스가랴 상황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비슷합니다.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다시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몇 달 차이 나요? 2달 차이 나요. 그래서 앞에 학개서가 2달 전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주신 말씀이고 2달 후에 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이때가 기원전 520년입니다. 기원전 BC 520년이 언제 성전이 완성되냐면 516년. 그러니까 4년 동안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거죠.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 진짜로 노한 거예요. 이게 진짜는 참 진짜는 아니고 우레와 같이 그냥 막 번개치듯 막 대노했다는 겁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70년 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3절만 해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이 벌써 3번씩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이죠? 만군. 우리나라에 온 미군들은 제 몇 군일까요? 미 8군. 예, 8번째 군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육군, 해군, 공군 3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또 쪼개놨어요. 그래서 육군 제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육군은 3개 군이 있어요. 미군은 지금 우리나라에 온 것만 몇 군이에요? 미 8군입니다. 중국도 이렇게 군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이 몇 군이 있다는, 만 군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고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이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 체바호크라는 이 단어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The Lord of Armies, 군대의 하나님. 그런데 거기다 조금 더 친절하게 Heavens,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한 성경이 있고, NIV라고 하는 성경은 만군의 이 말을, 만군이 있으니까 누가 감히 거기에다가 상대가 되겠어요? 만군은 아주 힘이 많다. 병사도 능력이 많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The Lord of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에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46번이나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다른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언제 생겨난 것이냐면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생겨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성전, 솔로몬이 멋지게 지어놓은 저 아름다운 성전,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가짜 목사가 있는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 주된 메시지가 뭐였냐면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살면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라고.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만 계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성전이 멀쩡하게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그 날은 축제의 날이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다. 그게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번영의 메시지, 풍요의 메시지, 그런 것들로 점철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악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 이방 땅에 약 2000여 킬로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위 멘붕이 오는 거죠. 소위 정체성의 위기가 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를,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소위 민족적 아이덴티티, 그들은 민족 의식이 선민 사상에 있었습니다. 착할 선자가 아니라 택할 선자, 선택했다는 거예요. chosen,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라로 망해서 저 바벨론 그발강가까지 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고백되어지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에스겔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는 그 말이 없어요.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 옛날 얘기 같지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다 후대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왔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만세, 반석, 만세, 한 세, 두 세, 한 살, 두 살, 세 살 하던 그 세입니다. 그것은 만 살까지 사시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군은 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아니라 그야말로 올마이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사실은 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2000여 킬로를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자동차 몰고 온 게 아니라 걸어서 온 것입니다. 온갖 위험을 겪었어요. 적어도 그들이 약 70년 가까운 세월을, 1차 포로는 약 50년 만에 오지만 그들이 그 나라가 망한 것도 1차, 2차, 3차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횟수가 있어서 약 50년에서 70년 이상 남의 땅에 살다가 옵니다. 여러분, 70년이면 두 세대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끌려왔던 사람들, 1세대는 죽고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50년, 70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포로, 우리 유치장 안에 갇혀가지고 넘겨주는, 건네다주는 밥 먹고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자기 생업을 하면서 새로운 토전으로 삶을 일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성공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했을 때,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했을 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50년 이상 살았으면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돌아오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대한, 그게 자기가 직접 본 고향에 대한 추억을, 고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70년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오자마자 그들을 환영하고 현수막 붙이고 프랜카드 붙이고 막 환영하고 오니까, 야, 여기 너희 새로운, 그동안 고생했다, 여기서 살아라고 집 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 집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이, 돌아온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이 황폐한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또 그들은 반유목민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자마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 정착도 안 된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가까이 이미 터 잡고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짓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현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루살렘은 지금도 예루살렘은 종교적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는 텔 아비브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난번 1차, 지금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을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아랍 나라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걸 인정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고 사마리아는 경제적 중심지였어요. 지난주에 이현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살 집도 지으랴, 성전도 지으랴.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을 막 누가 막 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저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포기한 지 중단되고 10여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10여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그냥 막 학수고대에 저 성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성전을 지을 궁리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 모으고 막 그러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뭐가 더 급해요? 내가 사는 게 급한 거예요. 우리 집을 살기가. 그래서 자기 생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 짓는 거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학개서를 가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2달 앞섰다고 그랬어요. 2달 앞섰는데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포로로 돌아올 때 포로의 지도자였고 바사가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이 나라 주권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식민지였습니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절 만군의, 여기도 또 만군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10여 년간 멈춰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되면 그거 정말 그 몰골이 황폐해요.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판벽한 집, 판벽은요 판판한 벽입니다. 판벽. 우리 지금 벽이 다 판판하잖아요. 이게 베니아판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합판으로 지금 벽을 막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를, 저건 합판한 나무를 막 가로로 내가지고 다시 본드로 붙여서 판판한 얇은 판판한 큰 판을 만드는 거죠. 이런 제재 기술이 없을 때는, 목재 기술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그냥 통나무를 켜서 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큰 판을 만들려면 얼마나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야, 그렇게 켜야 이런 판판한 벽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땅은 이런 나무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많고요, 감람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이런 나무들. 여러분 우리 산에 가서 보면 소나무들, 남산의 저 소나무 막 꾸불꾸불한 그 소나무 목재로 쓰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판벽한 나무로 판판한 벽을 만들려면 이 나무는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외국에서 수입, 레바논 백향목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레바논,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와야만 판판한 벽을,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돌로 판판한 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돌로 벽을 쌓으면 그냥 자연석으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겠죠. 그런데 아주 고급진 집은 그 벽을, 돌을 다듬어서 판판하게 만들어서 대리석 깎아 만들듯이 하려면 그게 돌도 비싸고, 돌을 다듬는데도, 돌로 판벽한 집을 만들려고 해도 돌은 많아요, 이스라엘에. 그렇지만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가의 집이다. 이 판벽한 집은요,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럭셔리어스 하우스, 아주, 또 우리말 새번역, 아주 멋진 집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거늘 너희는 멋진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아마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달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멈춰지니까 그들이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 짓는데, 자기 집을 멋지게 하고 사는데 그렇게 빨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할 때 7절 봐보세요. 학계서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지으면 통나무 집 생각나십니까? 판벽한 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통나무를 얇게 판을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레바논에 가서 빨리 가서 나무 수입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돌을 다듬어서 멋지게 깔끔한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에 왔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십계명 바로 다음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땐 이렇게 제사해라고 제단을 설명하십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무슨 제단이라고 했어요? 원시제단. 원시제단을 만들 땐 너희들은 어떻게 단을 쌓으라면 흙으로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으면 얼마나 쌓겠어요? 자꾸만 비가 오고 하면 무너질 것입니다. 아마 이슬마저도 무너질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토단이 아니라 돌로 단을 쌓으면 돌로 단을 쌓을 때는 뭐를 만들지 마라? 계단을 만들지 마라. 또 돌로 쌓을 때는 정으로 쪼지 마라. 정으로 쪼아서 돌을 잘 다듬어서 하면 돌을 높이 쌓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 내 심리가 그 다음번엔 더 높이 쌓고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했는데 그렇게 제사했는데 나중에 그 순수한 마음 없어지고 사람의 영광만, 더 멋진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그곳으로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광야에 있던 성막은 텐트였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집을 지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만 계십시오. 자기 성전 바깥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돌을 다듬어서 멋지게 성막의 모양을, 모세의 성막의 모양에다가 그 당시 그리스 헬라의 문양을 가져다가 덧입혀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그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학개에게,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상황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스가랴서 와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1장 7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아까 1장 1절은 8째 달인데 석 달 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과 소명과 꿈을 심어줍니다.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말 타고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말을 타고 두 땅을 돌아다닙니다. 가서 보니 어떠냐라고 했더니 11절,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보니까 다 조용하다는, 다 자기 알아서 자기 집 짓고 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성전 없이도 잘 살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런데 천사는요,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리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다시 재건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은 지금 자기 집에 판벽한 집에 거해서 자기 편안한 속에 살면서 저들을 불쌍하게 봐달라고 하는 거죠.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심히 진노합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러므로 16절,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지금 돌아와서 선지자들을, 학개를 깨우고 스가랴를 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라. 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을 쳐서 건축할 때 먹줄 하는 거 있죠? 그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다시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너희를 택하리라. 이 말씀은 2장 12절에도 반복되는데 2장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고 합니다. 2장 1절에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인데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새로 입혀준다는 환상입니다. 4장 1절에 가면 다시 4장 1절 같이 보세요.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누구를 깨워요?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환상 중에 환상을 지금 계속 꾹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잠이 오겠어요? 아마 그 환상에 가슴이 막 뛰면서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는요, 잠을 자고 있어요. 마치 누구와 같냐면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도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웁니다. 그걸 먹이고 다시 걷게 하시고 또 자고 있으면 또 깨워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해요. 그 엘리야, 자고 있는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이 스가랴를 깨워요. 4장 1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내가 대답하던 내가 보니 뭐가 보여요? 흰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이는 등잔 위에 있는 7 관이 있고. 마치 무엇과 같냐면 모세의 성막에 있던 금잔대와 같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7 가지가 이렇게 있는 그 금촛대라고도 하는 금잔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에는 이 금잔대가 몇 개가 있었냐면 1개가 있는 거예요. 1개에 7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금잔대가 몇 개가 나오냐면 10개가 나옵니다. 좌우에. 물론 성전이 커졌죠. 성막 텐트라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느라고 커졌지만 숫자가 10개씩 솔로몬의 성. 그런데 스가랴서가 본 등잔대는 몇 개냐면 가지는 7개지만 등잔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모세의 성막의 환상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환상입니까? 모세의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많고 이런 거를 꿈꿔요. 근데 하나님은 학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모세의 성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막 찬란하고 웅장하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그 꿈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연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 완성되었을 때 이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을 보고 옛날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1성전, 제1성전을 보았던 노인들, 70년 전에 아마 어렸을 때 보았을 거예요. 70년 후에 재건된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보고 노인들이 그걸 보고 울었다고 그래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 기쁨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의 그 찬란함에 비해서 어쩌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마저도 예수님 시대가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가면 로마가 남겨놓은 서쪽 벽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그 잔재, 그 벽을 붙들고 울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그 벽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전에 돌아오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제3성전을 기다려요.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지금 그 땅, 그 자리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돔,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황금 돔이, 만약에 그거를 허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물고 제3성전을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주위에 있는 2억의 아랍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4절 봐보세요. 스가랴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사실은 그들이 어디서 돌아왔냐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우리가 떠나와야 되냐면 바벨론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로부터 떠나 누구에로 가야 되냐면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내가 언제 말 안 했던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너희가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길, 악한 행위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우리말은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보면 그들이 후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회하면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여전히 우리 길에 있어요. 우리 행위대로. 그 우리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4절의 악한 길입니다. 악한 행위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재건은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표적일 뿐입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향목으로 금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듯 그렇게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교회 안 와도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 아예 그냥 습관처럼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주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악한 행위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예, 교회에 오시는 것은 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권하시며 초대하시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리들 사람들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우리 친구들 속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여 저들에게도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